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평소라면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할 텐데, 오늘은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기쁜 소식일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사건을,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지만 너무 그 고통 자체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만일 사순시기가 그런 것이라면 이 시간은 우울하고 어둡기만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드러났던 예수님의 사랑이니까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신부님이 농부의 집에 잠시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신부님을 닭장으로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신부님 보고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이 신부님이 그 암탉을 건드려 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 암탉이 죽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머리에 있는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생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그 외로운 사투를 홀로 견뎌내셔야 했죠. 닭장 속의 어미닭처럼. 다 어디 갔을까요? 당신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 당신이 손 내밀어주고, 당신이 감싸주고, 당신이 그 외로움을 채워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외롭게 덩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까요? 사랑의 결과란 게 과연 이런 걸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물음 속에 있지 않으신 듯합니다. 사람에게서 그 어떤 보상도 찾지 않으셔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결과를 하느님께 다 맡기십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고 목숨을 내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치신 생명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이제 아버지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서 하느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듣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흘이면 온 세상에 드러나 누구도 본 적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물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지만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 고통만 떠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의 무게를 느끼면서 내 마음까지 무겁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죽기 위함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면서 그냥 늘 있는 연례 행사처럼 지내고 만다면 앞으로 다가올 부활 역시도 아무런 의미 없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만큼 그분은 커지시고 우리가 죽는 만큼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활동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은 아버지 하느님의 온전한 활동입니다. 부활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싱싱한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소금에 절여져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완전히 죽어야 사람의 손에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비워지고 그 모든 것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욕심부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 자신을, 게으른 나 자신을, 교만한 나 자신을 무덤 속에 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긴 이 수많은 이야기들, 그 소중한 보화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